오늘 이제 반야심경 공부할 부분은요, 이제 지난번까지 사성제와 십이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것을 드린 이유가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명도 없고, 그러니까 12연기가 무명으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난단 말이에요. 12가지 지분이죠. 근데 무명도 없고 노사도 없고 또한 노사가 다 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12연기를 설하고 사성제를 설했지만 그런 거 없다. 이제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느냐. 이제 오늘 이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무무명 내지 무노사, 또 영무무명진 내지 영무노사진, 이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무명도 없고 내지는 노사도 없다. 이 말은 보통 이제 십연기에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가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을 멸하면 행을 멸하게 되고, 행을 멸하면 식을 멸하게 되고, 그래서 나아가 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십이연기는 우리 노병사로 대표되는 일체 괴로움, 사고팔고 노병사로 대표되는 일체 모든 괴로움들이 그 원인이 뭐냐? 무명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행이 생겨난 것이고, 또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노사가 생겼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생각, 무명이라는 게 이제 박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건데, 우리가 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 생각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이 생겼다. 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십이연기 전체가 이렇게 우리의 한 생각, 어리석은 망상, 여기서 모든 것이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십이연기를 이제 올바로 깨닫고 무명이 사라지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분별 망상이 사라지게 되면 행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행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진다 했을 때 어리석은 마음이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내가 그 세계 속에서 하는 행동이 있고 나의 분별심이 있고 또 눈, 깊고 혐 없듯 육군이 있고 바깥에 육경 대상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접촉을 하면서 느낌이 일어나고 집착과 애욕이 있고 그로 인해 또 업을 짓고 그래서 생명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십연기의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 분별 망상이 사라지면 행위, 이제 우리 업을 짓는 행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없으면 행위 없다 그러잖아요. 즉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행동은 하고 똑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업을 짓는 것 같은 행동은 그대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인 줄 알고 실질적인 행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유의 조작을 통해서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명에서 명으로 밝아지면, 지혜가 밝아지면 행동은 하는데 업이 되지 않고 무의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된다. 내가 하는 행동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행에 따라서 식이 일어나는데 내가 업을 짓고 하면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삶의 지식을 수확하잖아요. 이렇게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별심이 내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 쌓인단 말이죠. 즉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업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삶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삶의 지식, 업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심이 쌓이게 되는데 그 분별심을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분별을 말했듯이 이거는 길다도 할 수 없고 짧다도 할 수 없는데 또 여러분 자신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데
분별을 실제라고 믿어놓으니까 이게 크거나 작은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거나 못난 줄 안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분별망상인데, 그 분별망상이 일어나려면 남들과의 비교 분별 속에서만 내가 잘났다거나 못났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생각 자체, 내가 세상은 어떤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분별들이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부처님도 깨닫고 나더라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크다, 작다 분별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분별이 뿌리가 없다. 고정된 실체인 것이 아니다. 얘가 기냐 짧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요만한 애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냐 짧으냐 물어봤을 때 길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또 더 큰 것 사이에서는 얘는 짧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길다도 자유자재로 하고 짧다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분별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이게 진짜 길다는 생각도 없고 진짜 짧다는 생각도 없어요.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상대적으로 길거나 짧아질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게 연기를 자각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무위행으로 바뀌고, 식이 분별을 하되 분별함이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식이 멸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명색, 내 바깥에 분별하는 대상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착각도 사라진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의식하고 분별하고 내 바깥에는 세상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인식하는 나도 실제한다. 내 눈, 귀, 코, 혐음 뜻으로 세상의 명색, 이름과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안다. 내 바깥에는 고정된 이름과 모양을 지닌 무언가가 있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인식인지 모르고, 이게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자기 분별심에서 만들어진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바깥에 실제 그 세상이 있다면, 바깥에 실제 그 세상이 있어서 내가 그 세상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라면,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욕했다. TV에서 예를 들어 선거를 했는데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 그런 뉴스 하나가 우리를 되게 괴롭게 하거나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즉 바깥 경계 하나가 어떤 사람은 괴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괴롭지 않게 하죠. 선거 결과에 어떤 사람은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그런 일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또 누가 나를 욕을 했어도 거기 크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즉 바깥 경계 자체가 괴로움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해석이 괴로운 거예요. 바깥 경계에 대해서 내가 해석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바깥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대한 자기 해석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 그리고 내가 바깥을 보면서 분별한다라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식, 명색, 유깁이라고 하고, 그것이 접촉해서 식과 명색과 유깁이 접촉해서 이제 촉, 수, 애치, 유생노사래요. 접촉하면서 느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데, 우린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실제 그 대상이 좋은 느낌인 줄 알아요.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실제 그것이 나쁜 느낌을 가져오는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분별 속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죠. 자기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던 분별에서 좋다, 싫다는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같은 느낌인데 동일한 것이 한 생각 바꾸면 좋은 느낌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느낌에도 실제가 없다. 또 애욕, 문득 그것이 좋다라고,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집착하고 애착하게 되면 애욕이 일어나고, 그걸 내 걸로 가지고 싶은 취착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별망상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 무명, 어리석음에서 기인해서 내가 저것이 좋다, 싫다, 저것을 집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또 내 걸로 갖고 싶어서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업유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업을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보가 일어나니까 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업을 보면서 업유라고 해서 업이 쌓여있는 것들이 나에게 있구나. 업이 모여있는 것이 나름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를 형성하잖아요. 즉 동일한 것을 보고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 그런 업을 지닌 사람도 있겠고, 항상 따뜻하고 어떤 행복한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업이 다르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업을 짓는 걸 보고는 이런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어떤 업의 경향성을 지닌 존재가 여기 있구나, 이런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런 나라는 업유를 가지고 윤회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복적인 어떤 성격적 패턴이나 업의 패턴을 지니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있지,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태어났지 하는 게 생각이에요. 또 내가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지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이렇게 일체가 12연기 전부 다 분별망상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별심이에요. 12가지 분별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별을 하니까 어리석은 근원적인 근본 무명 때문에 12가지의 분별을 일으키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노사라는 일이 실제 내 인생에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 늙고 병들고 죽으면 괴롭다, 이런 환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별이었잖아요. 그럼 이 분별만 없다면, 이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왜곡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즉 왜곡해서 볼 때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곡해서 보지 않으면, 삶을, 진실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세상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대로 지금 여기서 곧바로 정멸이에요. 고요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그냥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운데, 예를 들어 이런 시골 마을에서 TV도 없이 스마트폰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혼자 그냥 이렇게 산다 생각해 봤을 때 아무 시끄러운 게 없어요. 세상 많고 시끄러운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가서 호숫가 건너편에 저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안쪽으로는 길만 나 있지 거기는 뭐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저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이 큰 호수 말고 그 안에 이렇게 작은 호수가 하나 있더군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곳에서는 뭐 누가 살거나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작은 호수를 보니까 야, 여기 그냥 오두막 하나 짓고 살면 진짜 세상 아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홀로, 여러분도 당장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살던 거 다 그만두고 여기서 우리 김병만 아저씨의 누구죠? 정글의 법칙 같은 걸 보면 숨만 있으면 사실 사람은 살게 되더구만요. 그러고 산다면 아무 일이 없죠. 세상이, 그렇더라도 세상은 매일매일 시끄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도 있을 것이고 뭐 오만 일들이 다 있겠지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겠죠. 꼭 그런 데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시장통 속에 살더라도 자기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본인은 아무 일이 없어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내 마음에 시시분별이 없으니까, 고요하니까 이 복잡다단한 세계 속에서 이 공부한 사람은 그냥 고요하게 살아요. 그런데 12연기가 다 벌어져요. 즉 생로병사가 다 벌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멸 속에서 그냥 시끄러운 세상 속에 다시 뛰어들어서 아무 일 없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아무 일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정멸인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집에 있는 이제 딴 사람들은, 옆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신문을 볼 때마다, TV를 볼 때마다 짜증나고 괴롭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막 세상이 시끄러운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막 더 시끄러워 죽을 것 같고 온갖 문제들로 막 그냥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오만 가지 문제를 만들고 살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이 훅 쉬어버리면, 분별이 확 쉬어버리면, 고요해져 버리면, 그래서 지혜가 밝아지면 세상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정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공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멸이거든요. 이것이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저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아무 의미가 없고 뜻이 없다. 이 소리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여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 소리도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졌잖아요. 어디 있죠? 조금 전 그 소리?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그 소리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죠. 그 소리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이걸 붙잡을 수 있겠죠. 마음으로 붙잡아서 괴로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젯밤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지금까지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은 이것과 같아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것은 아무 뜻이 없어요.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거기에 머물러 집착해서 그걸 문제로 삼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정멸이에요. 정멸이에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있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 소리가 있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대로 정멸이에요. 이것만 정멸이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 소리가 그대로 정멸이에요. 내가 쥐고 붙잡지 않으면, 그 소리에 분별하지 않으면. 뜰 앞에 잣나무, 이게 그대로 정멸이고,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이걸 연기법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생겨났다, 연기된 모든 것들이 법이거든요. 법. 연기법이라는 것은 공성을 뜻해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가 없고 텅 비어서 그걸 이렇다거나 저렇다라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분별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분별지로, 반야 지혜로 바라보면, 무명이 아닌 명, 밝음으로 바라보면 분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서 분별할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분별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면 12연계가 훅 벌어져요. 밝고 무명, 밝지 못해서 무명 어리석으면 이렇게 할 때마다 행,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걸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해서 야, 그거 하지 마라, 막 짜증나 죽겠다 하면서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업을 지을 수 있겠죠. 유의 조작의 행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심을 가지고 저 소리, 이 소리를 자꾸 반복하는 저 나쁜 놈하고 분별할 수 있겠죠. 나쁜 놈하고 분별하고 이 소리는 나쁜 소리하고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막 시시비비 분별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명이니까 행식이 일어났어요. 명색, 이 소리에 이름을 붙여요. 딱딱거리는 소리하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 모양과 이것을 명색이라고 분별한 다음에 이 명색이 이럴 때마다 막 화가 난다, 이런 분별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걸 듣는 내가 있는데 나는 이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듣는 내가 따로 있다. 듣기 싫어 죽겠다. 이걸 내가 이럴 때마다 이걸 접촉해서 본단 말이에요. 보고
거기서 싫은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애취라는 것은 좋은 것을 애착해서 갖고 싶은 거나 싫은 것을 미워해서 버리고 싶은 걸 다 마찬가지예요. 애취유가 여기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나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걸 보자마자 내가 분노하는 업유가 나한테 있는 걸 보고서는 이게 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게 자기라는 게 생겨나고 자기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괴롭단 말이에요. 이 소리 하나에서 어리석으면 시비연기가 훅 벌어져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우면 인연따라 생겨나는 여기에 우리가 괴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비연기가 훅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벌어졌던 것은, 분별과 괴로움이 벌어졌던 것은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무명 내지 무노사,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내지는 노사가 없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행도 없고 식도 없고 모든 분별이 없어서 노병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실제 있는 거라고 착각되는 것일 뿐이지. 초기 경전에서 시비연기를 설하시고 사성제를 설하시고 한 것은 중생들에게 그걸 교리로 내세우기 위해서 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병을 고쳐주기 위한 임시적인 약으로서 그 수많은 교리를 설명했단 말이죠. 즉 무아를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온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서 하나가 다 실제 내가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집착까지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눈, 귀, 코, 흠, 뜻,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6가지 식을 아울러 설하는 걸 통해서 12처 18개를 공한다고 설하는 걸 통해서 무아를 깨닫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여몽, 환포영 이러죠.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지금 이 현실을 살면서도 그대로 괴로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 고진멸도를 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이 반야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그 본성을 설하는 거예요. 본성의 자리에서는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걸 설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무명이 없기 때문에 노사도 없고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다 하는 것을 설할 필요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나면 이게 다 허다한 것들이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없다 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 우리 본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허망한 망상을 일으키니까 모든 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걸 깨주기 위한 수많은 교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비연기, 또 시비연기의 그 유전문, 또 시비연기의 환멸문, 이 모든 것을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의 논리를 통해서 설하고 있고, 또 나아가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도 사성제가 공한 것이다. 사성제에 어떤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불교 교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불교 교리에 대해서 그런 건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기에 부처님은 분명히 불교 교리를 설하셨는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다 없다고 하느냐?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반야심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는, 참된 본뜻으로 돌아가자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을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괴로울 때 괴로움의 소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높이뛰기를 할 때도 이렇게 이걸 딱 정해주고 나서, 목표를 정해주고 나서 뛰어라 이러면 이걸 보고 이렇게 강아지들도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것을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름 붙이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명색이라고 해서 식, 분별의식은 명색, 이름과 모양이 있어야만 그걸 인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색이 아니지만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건 이름 붙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 없이 그냥 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열반 해탈이 아니에요. 열반 해탈은 불교에서 그냥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안 붙이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은데,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 해탈, 선에서는 뭐 견성, 성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름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이름에 집착해요. 이름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이름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불교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목표가 뭐야 이러면 열반이고 해탈이고 견성성불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견성성불, 열반, 해탈을 원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견성성불, 해탈, 열반 이런 막 어마어마한 거 같잖아요. 와, 이 대단한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고의 소멸,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고의 소멸 이러면. 근데 막 해탈, 열반 이러면 막 엄청나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탈, 열반, 견성성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을 막 투영시키면서 해탈, 열반, 견성, 성불한 사람은 어떨까? 아, 그런 사람은 오신통, 육신통을 막 쓸 거야. 축지법도 쓰고, 사람들 탁 보면 그 사람이 전생까지 훤히 알고,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도 알고, 척 보면 그 사람 미래가 어떤지 훤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죄진 사람은 큰 스님들 앞에 가기가 좀 두렵잖아요. 큰 스님이 나 딱 보면 다 알 것 같으니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게 도가 아니에요. 탁 보고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입이에요. 사입이. 사입이거나 사기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이 열반 해탈이라는, 또 견성 성불이라는 이런 용어에다가 사람들은 엄청난 걸 막 그냥 갖다 놔버렸어요. 근데 그런 허다한 게 불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라는, 멸은 뭐가 멸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한 거예요. 멸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멸성제거든요. 그 멸성제를 다르게 말하면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이 따로 있을까요? 해탈과 열반은 따로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이 소리나 이 소리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이 소리를 듣기 좋아, 듣기 싫어 하는 사람은 여기 끌려가느라고 중생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거 사라질 뿐하고, 이게 여기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해탈이에요. 이게 열반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여기 내가 있습니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것뿐이잖아요. 이것뿐이라니까요. 내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것뿐이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표현해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정한 자기가 누구냐? 이게 진짜 자기다.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니까. 이 진실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무지영무득이라 했어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거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거죠. 본래 성품이죠. 갓난애기 이거 없습니까? 이게 갓난애기도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얻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해탈 열반은 얻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에게 구족되어 있는 자기 본래 성품이지. 다만 분별 망상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보고 있으면서 딴 거 보느라고 못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알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경알을 안 보고 저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늘 안경알이 작용하고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따로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리석음을 깨뜨려주기 위한 얘기를 했고, 그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 어리석음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바로 보는 안목, 그걸 이름해서 지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분별할 게 없는데 우리는 저마다 자기 필터를 가지고 자기식대로 분별하잖아요. 그 분별할 것이 없잖아요, 본래는. 근데 사람들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분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쳐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해서 모든 분별은 다 아니다라고 쳐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뭐만 남아요? 평등한. 분별한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분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면 그걸 무분별지라고 불러요.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분별이 없는 지혜, 그걸 반야지혜라래요. 분별하다가 분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분별을 해왔었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별하지 않는 것에다가 지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사람은 어둡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고, 분별하는 사람은 무명,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명, 이렇게 밝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분별하지 않을 뿐이지, 분별하던 것을 그냥 하지 않으면 될 뿐이지 따로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 지혜나 밝은 지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게 본래 반야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반야 지혜를 완벽하게 구족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근데 그건 지혜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증득해야 된다. 어리석은 분별지가 그의 분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분별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본래 이 세상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일 없는 정멸한 딱 이 본래의 자기 자리에 있다면 거기는 따로 지혜를 말할 것이 없어요. 또 따로 얻음을 말할 것이 없어요. 열반은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열반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불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러지만 부처는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명상을 할 때 진짜 명상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배웠던 명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호흡을 관찰해 봐라, 아니면 뭐 몸을 관찰해 봐라,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양한 명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상의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해 가지고 특정한 걸 원해요. 어떤 거?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걸 원한다거나 내가 지금과 다른 어떤 마음 상태를 원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갈고 닦아서 나를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바꾸는 거, 그걸 명상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에요. 자기를 막 조작하고 통제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나로 바꿔나가는 거. 근데 그거는 진정한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중도거든요. 중도가 바로 무분별지를 중도라 그래요. 중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던 것, 조작하던 것, 통제하려고 애쓰던 것, 내가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애쓰던 모든 조작과 통제 노력을 완전히 그냥 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 않으면 될 뿐이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삿된 것을 깨뜨려 주기만 하면 파사, 삿된 것을 깨면 현정, 바른 것은 본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별 망상을 깨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깨뜨린다? 뭐랄까, 거기 가 있는 초점을 그냥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래 있던,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고 본래 갖추고 있던 지혜가 본래 있었구나. 이 본래 늘 쓰고 있었구나. 항상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제도 노자 도덕경도 보다 보니까 이게 쓰임이 막 무한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한한 쓰임이 나온다. 이거는 늘 무한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갈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이건 고갈될 수 없는 거다. 우리 본 마음은. 그래서 이거 얻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무지영무득, 지혜 이런 게 따로 없어요. 반야지혜가 따로 없어요. 그냥 분별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그게 본래 지혜, 본래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는 본래 원만구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도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을 것이 따로 없다. 얻을 것, 열반 해탈 이런 걸 우리는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얻으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것이 우리는 전부 다 이 불교 공부를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행복을 얻으려고, 뭔가 열반 해탈을 얻으려고, 지금 이 상태 말고 다른 상태로 가려고, 더 뭔가 좋아지려고, 더 건강해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근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모든 유의, 조작, 통제, 노력을 다 내려놔 버리고 여기로 딱 돌아왔을 때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본래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었구나. 얻을 건 이미 다 얻어 가졌구나. 나는 본성부터가, 날적부터 이미 본래 부처였구나. 본래 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본래 얻어져 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공부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